안녕하십니까. 가지교회 고지만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복음 묵상 9번째 주제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와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입니다. 그래서 변증의 특징상 이 하나님의 의와 관계된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직물처럼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 주제이고 그 근본 주제 위에 여러 성경의 주제들이 뻗어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로마서의 내용을 계속 다루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핵심 주제가 되고 거기에서 뻗어나가는 주제들은 이 중요 주제를 바탕으로 계속 다루어진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과 순종이라는 주제를 첫 번째로 다루면서 나눌 복음의 내용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공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묵상 9번째와 10번째 내용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순종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주제가 이 하나님의 의와 그것을 받는 믿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간격 없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라는 주제를 지식적인 면에서 다루는 동안에는 앞에 두 주제와 순종은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나중에 때가 되면 깊이 있게 따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묵상 9번째와 10번째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라는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믿음과 자주 붙어 있는 순종에 대한 오해를 다루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라는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순종의 첫 번째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순종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전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명제지만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과 인간을 자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또 매 순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를 시작으로 해서 거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정의할 때 우리의 순종과 의로운 삶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 안에 순종과 의로운 삶을 집어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우리의 순종과 의로운 삶은 과정으로 볼 때에는 연속선상에 있지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들어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우리의 순종과 의로운 삶을 구분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여김을 받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의로운 삶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자꾸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나의 순종이나 의로운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룰 때에는 이미 그 속에서 우리의 순종이나 의로운 삶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의 의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받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내 삶의 순종과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얻는 가짜 구원을 받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줄곧 다루었지만 죄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어떤 선행이 필요하고 우리의 선행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믿지 못하면서 우리가 행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순종과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불순종과 불의가 나타날 때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의로운 삶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전제 조건도 아니고 포함되는 필수 요소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이중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건 뭐지 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것이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준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대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그 문장의 문법 구조를 보면은 이 진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여기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 모순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라 칭하셨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왜 이런 문법 구조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에게 없는 의를 아브라함에게 있는 의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에게 없는 의를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결정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가 의롭고 완벽한 것처럼 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은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 원래 죄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행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기로 결정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결정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 나를 의의 사람이라고 여기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아니고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여기기로 결정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 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문법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이중 구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장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문법 구조가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 믿음의 이중 구조를 지나게 되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의는 지극히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 수동적인 의가 우리를 지극히 겸손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통한 의로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결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수동적이고 전가된 의는 우리의 상태와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은 일하는 사람이 받는 보수는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일하지 않더라도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의 의를 일을 하고 보수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수동적인 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단지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 의롭게 된 자신의 상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반석 위에 서게 되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테스트 앞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구원을 얻는 믿음의 조건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얻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순종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고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이 위치해야 할 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